오늘 본문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75개 솔로몬의 경구가 잠언 전체에 걸쳐서 각 주제별로 혼재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키워드로 묶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도 훤히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신 이유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죠. 또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감찰하신다. 내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감찰하고 계시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 또 무엇이든지 행동하는 것 다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요. 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 몸과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모든 근심, 스트레스, 또 좌절과 절망과 또 힘든 시간들 대부분은 다 이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나에게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요. 내가 그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최고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내 가족의 평안함이고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죄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보면 잘 알죠. 성장기 어린아이들이 좋은 음식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데 뭐 맨날 과자나 먹겠다 그리고 사탕 같은 것만 먹겠다 그리고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지도합니다. 뭐 사실 먹든지 안 먹든지 부모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자기 좋으라고 또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잘 지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런 경구들,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말씀들 우리가 잘 씹어 먹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지킬 때 여러 유익이 나옵니다. 좀 섞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키워드로 살펴보면 말의 유익입니다. 말의 유익.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 유순한 말,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말을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결과에서 오는 유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유순한 말입니다. 유순한 말. 유순하게 말하면 분노를 쉬게 합니다. 관계에 평안함이 있어요. 오래된 관계든지 이제 막 만난 관계든지 말로 인해서 관계에 평안함이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 또 심한 긴장 관계가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사실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의 대부분이 말이죠, 말. 그냥 말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말 안 하면 관계가 나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서 말에 실수가 생기고요. 또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을 찌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이 다른 사람을 격동하는데 말을 유순하게 하면 그 노를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죠?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대답을 유순하게 잘하면 그 분노가 그치죠. 저도 언젠가 주차 문제로 어떤 분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이게 사소한 건데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했더니 그분이 바로 수긍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얼마나 그분이 좀 미안했는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부러 전화를 해서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순한 말의 힘은 크죠. 분쟁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게 바로 말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화에 하나님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둘이면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하나님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또 여러 다수와 혼자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시니까 말을 온유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온순한 혀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으로 번역된 단어가 마르페인데 잠언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양약입니다. 온순한 말이 양약이죠. 영어 성경에는 힐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치료하는 것이죠. 말에는요,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그 마음을 고쳐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말은 양날의 검이에요. 말 때문에 죽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악플 같은 거 보고 상처받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말은 정말로 양날의 검이죠. 그렇게 죽기로 결심했다가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에 다시 살기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을 우리는 살리는 일에 써야죠. 말에 살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은 그것을 생명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무한한 생명과 활력을 공급하는 그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온순한 혀죠.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혀의 체질을 바꿔야죠. 자꾸만 온순하고 따뜻한 말을 상대방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칭찬하고요, 높여주고요, 또 격려해주고, 또 배우자라면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모습이 참 귀한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습관의 힘이 무섭죠. 그러면서 혀의 체질이 바꿔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혀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세워주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행복하다 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행복한다라고 고백해서 또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언어의 체계를 온순하게 바꿔 생명력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은 구약의 개념 속에서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려져 있는 무덤도 보이지 않고 이 시스템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덤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만 알고 있겠지, 나만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님이 세밀하게 내 마음을 지도해 주시고 또 악한 것을 꼬집어 주시고, 그러니까 버릴 것 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의 빛이 우리 얼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근심의 근원이 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근심이 없죠. 저희 집에서도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얼굴에 빛이 가득한 아이가 막내예요. 고민이 없습니다. 부모한테 다 맡기니까 고민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힘을 의지하면서 커가면서 고민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죠. 바뀌어야 합니다. 잘할수록 더 하나님께 잘 맡겨야죠. 신앙생활은 맡김으로 근심과 즐거움 사이에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자꾸만 즐거움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의 염려에 맡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는 게 지혜죠. 하나님께 맡기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할 태도는요, 가치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모르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부수적인 것을 붙잡은들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없이 살아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입니다. 100억쯤 가지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 게임의 질문을 들으면 고민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런데 바람직한 신앙생활과 가장 중요한 바른 가치를 붙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항상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경외하는 삶, 이웃사랑, 거기에 가장 중요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관계의 삶을 선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다 한들,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한들 영생과 바꿀 게 있겠습니까? 없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요 오히려 더 고민과 오늘 말씀처럼 번뇌만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번뇌할 일이 없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지금의 상태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계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가치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게 죄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깨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죠. 돈이 최고다. 누구도 믿을 게 없다. 아닙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이웃, 가깝게는 배우자, 가족들, 또 주변 공동체의 지인들, 지체들, 그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없이 살아도 주님 따르겠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한우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적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혀의 체질을 바꿔주옵소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공동체를 든든하게 일으키는 말, 그런 말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도록 하나님,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얼굴에 빛이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관계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귀한 이웃들 사랑하며 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아